도덕경 원문 읽기 30장입니다. 이 30장을 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전쟁 얘기로 보여요. 그런데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덕경에서 전쟁 비슷한 얘기는 모두 비유입니다. 애민치국, 사랑을 비유하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사랑을 전쟁에 비유한다. 말하자면 돈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이걸 보십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이 부유, 부쟁고무, 그래서 부쟁, 다투지 않는데 부유 두 번 강조했죠. 결코 안 다툰다. 무우, 우라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 죽을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다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부유, 부쟁고 똑같죠? 천하 망능 여지쟁. 천하가 나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손바닥이 마주쳐야겠죠. 그래 소리가 나죠. 근데 내가 안 다투니까 누가 나한테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다툼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면 죽으니까. 사사로움.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좀 봐주면서 한다, 살살한다, 뭐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전쟁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도덕경 해설서나 강의나 보면은 그 도덕경 연구하는 분들이 전부 전쟁을 한다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해는 갑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를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오광남 선생님, 이분의 책은 아주 많이 읽히죠.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깎아낼 의도는 없고, 내용이 하나도 볼 내용이 없습니다. 보십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가운데에서 노자, 장자가 가장 철두철미하게 평화를 주창하고 전쟁을 죄악시했다. 좋죠?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일은 도덕경에서 전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시하는데 무조건 반대 안 한다. 그럼 죄악도 좋다는 건가요? 이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뜻이 없는 얘기입니다. 모두 비유입니다. 확실히 하십시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경에서 전쟁 비슷한 내용 모두 비유예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도자, 인주자, 불이병강천하, 기사호환. 그냥 봐서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자, 우선 이도자, 인주자는 성인을 가리킨다는 것. 인주는 여기서 성인을 가리켜요. 사람의 주인은 나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이건 내가 노예 아닙니까? 남에게 복종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안 됩니다. 인주라는 표현은 사실 노자 이전에는 쓰인 것 같진 않아요. 노자가 만든 말인 것 같아요. 한비자가 인주라는 말을 이제 써서 이거는 이제 왕을 가리켜요. 이제 제후나 왕 임금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인주가 이제 왕이라는 뜻으로 굳어져 있지만, 하여튼 인주가 여기서 이제 임금, 왕을 가리킨다. 도가 좌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보조하는 거죠. 근데 도가 나를 신하처럼, 나를 왕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도의 친구죠. 그러니까 도도 성인의 친구죠, 당연히. 14장에서 독이란 표현이 있죠. 독이. 여기서는 이제 도가 어부죠. 그물, 경륜인데, 그물의 별이죠. 나를 통해서, 나를 활용해서 이렇게 애민치국을, 경륜을 펼치고 있죠. 이번에는, 내가 도의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죠. 친구 사이라는 얘기예요. 독이 오고 이제 반대죠. 15장에서 돈의 기약박할 돈이라는 것은, 우정이 도탑다. 도와 내가 친구다. 이런 얘기죠. 견서포바, 친구죠. 그래서 견소라는 거는, 소박한 겉모습.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그러나, 소라는 것은 명백사들의 지혜, 그것은 도에서 오는 거죠. 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자, 이도자, 인주자는 성인을 가리킨다. 성인은 불이 병강천할 때 병은
무기죠, 무기. 칼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도덕경에서 늘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승명입니다. 27장에서 승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지혜는 학문이에요. 학문은 지혜죠. 지식과 규범. 그래서 이 지혜는 두 가지로 쓰여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다로 쓰인 거예요. 슬쩍.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 강천하라는 거는 전쟁이죠. 칼로 강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하지 않는다는 건 전쟁을 벌여서 남을 굴복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남을 굴복시키는 무기는 학문이죠. 학문은 그렇죠. 학문은 출세의 수단이죠. 남과 싸워 이기는 거죠. 학문 공부 많이 하면 출세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여기서는 불이병, 강천하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승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승명과 학문을 동시에 가리키는 거죠. 강제로 취한다면은 그거는 학문이고 강제로 취하지 않으면 승명. 승명이라는 건 강제가 아니에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백성을 사랑하는데 강제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호환 그 일을 마치면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묘하죠. 그 일이 무엇이냐? 도덕경에서 일은 대체로 애민치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애민치국이 아닌 것도 이래요. 이렇게 벌리는 거. 여기서는 애민치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일, 애민치국을 하고 나면은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어디로? 나에게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애민치국은 밖에서 활동하는 거죠. 남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지켜야 한다. 나를 벗어나면 내가 죽는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4. 2장에서 처무이지사 할 때 애민치국이죠. 생명운동. 애민치국은 생명운동의 어떤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죠? 처무이지사. 무지무역과 무의 이런 거예요. 공성사수할 때에도 백성이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일을 마치면 일을 마쳤다? 애민치국을 마쳤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 애민치국을 하면은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돌아와야 된다. 전쟁을 하고 나면은 본국으로 귀환해야 되겠죠. 뭐 그와 비유를 하는 거죠. 전쟁이 이기고 나서 거기서 머무를 수 없잖아요. 본국으로 돌아와야겠죠. 전리물을 취해가지고. 이제 그와 비슷하게 돌아온다는 거는 자를 지킨다. 그래서 11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야겠죠. 집으로 들어가면 편안하죠. 아늑하죠. 그래서 차고상미실 집의 비유. 25장에서 원할 반 지혜를 펼친다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내 안에 도가 있죠. 도에게로 복귀한다. 돌아온다. 내 안에 도가 있으니까 도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복귀어 밖. 예를 들어 28장 바로 도의 친구이자 전학생의 친구. 내가 도와 함께 일하고 있죠. 나를 상실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주는 재물과 명예에 욕심을 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거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재물과 명예에 초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꾸며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얘기를 꾸며내는데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꾸며내기는 불가능하겠죠. 저는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지소처 형극생은 대군지후 필요육녀. 이거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피폐해진다. 그렇죠? 군대가 가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높고, 그렇죠? 농사를 안 지니까. 대군이 막 이렇게 지나간 곳에는 흉년이 들어요. 왜냐면 장병들이 막 군대 가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죠. 막 노인네, 부녀자들이 농사 지니까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 거죠. 피피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이 있고 스승의 뜻이 있죠. 그걸 묘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스승이 가는 곳에는 형극이다. 가시밭길이다. 고생길이다. 그렇죠? 28장에서 지기영, 수기욕, 도는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성인은 늘 세상에 비웃음과 반대에 봉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도를 열심히 강의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비웃지 마시면 좋겠어요. 도는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 믿질 않아. 비웃어. 그래도 저는 열심히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의 스승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형과 극. 형은 가시나무고 극은 가시죠. 그러니까 극이 더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접적인 반대, 이런 거.
아주 모욕 이런 거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이라는 것은 남들이 비웃는 거. 이것도 참 기분 나쁘죠. 그렇다. 고생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군이라는 것은 학문은 몰려다니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를 학문으로 바꾸면은 편해요. 그렇죠? 이거 지식으로 바꿔갖고 많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도덕경 해설서 강의 다 도를 학문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팔리고 강의도 해갖고 교수 노릇해서 돈도 벌고 그렇죠? 좋죠. 그러면은 그 대군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그러죠. 그거. 그런 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이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17장에서 기차 친이해지 도가 태상하지우지 이거 제자가 없어요 별로. 근데 기차친이해지 지식으로 바꾸면은 제자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제자가 돈도 내고 명예도 스승을 또 받들고 사람이 대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입장에서 중인이죠. 도는 아독이죠. 나 홀로 나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대군지후. 그러면 필히 흉년이다. 흉이라는 건 뭡니까? 죽는다. 나도 죽고 백성도 죽인다. 심리중에서 부지상망작흉. 부지상, 상을 모르면 나의 고유한 삶이에요. 중인이라는 것은 남을 흉내내고 남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거 아니다. 나의 고유한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일, 상. 그 삶은 그걸 모를 때에는 하는 일마다 흉이다. 늘 하는 일이 사람 죽이니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대군지후 필흉년 이렇게 묘하게 중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묘하게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중첩하는 거죠. 그거는 문학기법이죠. 물론 선자, 과이, 불가미, 취강. 그 다음에 5개가 나오죠. 그래서 선자라는 건 전쟁을 잘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생략이라고 볼 수 없고, 전쟁이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과라는 거는 전과를 올리는 거예요. 과는 이 적군의 머리를 자르죠. 그 머리를 보따리로 싼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쟁에 전과가 있어요. 어떤 폭로가를 세우는 거죠. 걸리면 선자 과이 멈춘다. 이는 여기서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면 금방 어떤 성과를 올리면 빨리 이제 전쟁 끝낸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율적이다. 나는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또 백성도 백성이 잘 살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보면 공수신태 천지도죠. 공수입니다. 신태 사사로움.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또 백성에게 뭔가 얹혀가지고 뭔가 재물 명예를 받아내고 이건 다 가짜다. 멈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천지도는 그래요. 인지도는 그래요. 세상에는 모두 인지도죠. 뭔가 도를 가르친다. 뭐 종교 집단은 물론이고 학교도 마찬가지. 학파 여러 그런 마찬가지예요. 도를 가르치는 도를 주장하는 곳. 그런 것은 늘 제자를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받죠. 수업료 받고 또 받들리고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 팔아먹죠. 이렇게 장사를 한다. 그런 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표방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다. 전쟁에 또 비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불가미 치강. 감히 상대방을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죠. 권력으로 남을 이렇게 지배하면은 뭔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런 목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감이라는 것은 도덕경에서 특히 좀 잘 쓰이는 게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강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왔죠. 강은 항상 도덕경에서 권력을 상징해요. 권력. 그래서 이제 강제로 취하는다. 남을 강제한다. 이것은 벌써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가지를 이렇게 이제 반복하죠. 그래서 이제 5가지는 뭡니까? 항상 몸, 오체. 그래서 실천을 강조한다. 12장인가요? 오색, 오미, 오를 강조했죠. 그렇게. 그래서 오라는 건 항상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이물공, 과이물벌, 과이물교, 과이부득이, 과이물강 이게 물이라는 거는 불과 같은데 더 강조하는 거죠. 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물이라는 글자는 칼로 어떤 목을 치는 그런 피가 튀기는 거죠, 칼로. 그렇죠. 그런, 안 된다, 안 되면 죽는다. 이런 의미를 이제 함축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전과를 거두고 나는데 전과를 올린다는 건 결국 애민치국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인이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성인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과를 올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제자보다 나를 높인다. 이거 아니죠. 이거 나도 지금 도에게서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로 내가 생명운동을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보다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는다. 여기 22장에서 부자금고장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이죠. 높지 않으니까 그래요. 또 여기 물벌도 부자벌고 유공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로가 있는데도 전과를 올려도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공로를 자랑하는 건 뭐예요? 수급을 가지고 가서 상을 타야겠죠. 포상을 받아야겠죠. 그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포상을 받을 이유가 없죠. 성인은 나의 생명운동으로 지극히 만족한다.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이물교 이제 내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쭐거리죠. 내가 무슨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릴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로를 아주 우쭐거리고 남보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과이부득이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득이는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부득이에요. 앞에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 뜻이죠. 이의 뜻은.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부득이라는 건 멈추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못해. 부득이하게. 지금도 마지못해 뭘 하죠. 근데 전과를 올려도 마지못해 한다. 사랑을 마지못해 한다. 아까 말했죠. 사지소처 현극생언. 이거 별로 내키지 않는데 왜 하느냐. 사랑의 충동이 그 현극의 고통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충동을 못 이겨서 한다. 도를 사랑하면요. 사랑의 충동이 넘쳐나요. 길을 통해서. 저도 그러니까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무슨 이거 여러분에게 칭찬 받기는커녕 지금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제발 비웃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본인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도를 실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지소처 현극생문과 통하는 말이죠. 과이부득이. 과이물강 강해지지 않는다. 강해지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점점 제자를 소유하게 되면 나는 강해지고 제자는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많이 다 그렇죠. 보면은 위대한 스승이 생기면은 그 밑에 부지랭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게 아니다. 스승과 제자는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장증로 시부도부도주의. 벼랑간 만물은 장성하면 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만물은 영고성세를 겪죠. 11장에서 30폭 공일곡 30 만물을 비유한 거죠. 30일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만물은 영고성세를 겪는다. 그래서 장성하면 늙는 거예요. 이거 만물의 이체예요. 그것은 또 근데 1장에서 성인은 유명 만물지모죠. 만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아니에요. 성인은 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역중유사대이 왕거기런 성인은 왕인데 만물은 대가 아니죠. 만물은 이렇게 변한다. 이것은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만물에는 도가 없죠. 만물은 도를 따를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도를 따르는 거예요.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죠? 부도 여기서는 사람이 여러분이나 사람이죠. 사람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생략된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찍 죽는다. 일찍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적 생명을 누려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를 모른다면은 살다가 그냥 죽는데 여느 짐승이나 박테리아 아메바, 다 똑같아요.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영리하고 가진 문명을 복잡한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지금 죽어있다. 조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이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1장에서 현지우현 늘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계속 도를 닮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무지무욕과 무의. 곡신불사죠. 곡신의 어떤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사람이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죽은 것이다.
16장에서 몰신불태, 그렇죠? 몸이 죽어도 위태롭지 않다. 곡즉전 왕즉지. 그래서 곡즉전은 나의 본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도를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왕즉직은 전쟁이죠. 아까 전쟁에 비유한 학문이라는 도는 사람을 억지로 보기 좋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학문은 왕즉직은 직이니까 이미 조이 죽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도는 늘 살아있는 것이며 이미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저는 죽어도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죠. 장성 막 출세하려고 애를 쓰니까 막 이 사람들은 바쁘고 뭔가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죠. 그러나 죽어있다 이 얘기예요. 대단하죠. 이 참 도는 저도 이 도를 실천하고 있지만은 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삶으로 사랑합니다만은 참 헷갈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나 상식과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상식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식에 준해서 이거를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이 저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열심히 신을 사랑하다 하면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도가 그렇습니다. 도는 한꺼번에 탁 깨달아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인생은. 왜냐면 나의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살이는 항상 늘 어떤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건 재료가 되거든요. 인생사 자체가 도예요. 그러니까 도의 근원은 도를 사랑하는 일이지만 무지무역이죠. 그런데 무의의 삶, 지금 저는 무의의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무의의 삶도 어떤 새로운 만물이죠. 만물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어떤 저에게 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저의 어떤 생명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제가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예요. 도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 다시, 부유부쟁고 천하망릉여지쟁. 다툼이라는 게 없는데, 전쟁은 결코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도자, 이주자, 불이병강천하, 기사관. 그래서 이것은, 나다, 인주, 성인이죠. 그래서, 학문이 아니라 승명에 의한 애민치국이다. 기사고환, 나를 지켜야 한다.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 백성과 뭔가 거래하지 않는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승사죠. 그래서 스승은 고생길이다. 대군, 학문은 흉년,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이이. 그래서 이제 어떤 선자라는 거는 애민치국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미치가 강이라는 글자가 잘 나오죠.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남을 강제한다. 강제하는 건 도가 아니다. 너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벌 준다든가 뭐 겁 준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이건 도가 아니다. 도는 신이죠. 신의 본성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거니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억지로 강요한다? 근데 그렇게 도를 실천했다? 그건 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죠. 강요된 거는 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도를 빌미로 돈을 내라. 무슨 자꾸 저주를 떠받들고, 그렇죠. 스승을 떠받들고, 권력자. 이거는 도하고는 정반대죠. 강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나오죠. 불가미치강, 여기서 과이물강. 그렇죠. 그래서, 불이병 강천하. 그래서 강이라는 글자를 강조해서 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가지. 도는 실천이다. 과이 부득이라는 것이 재밌어요. 부득이. 이걸 잘 음미해야 합니다. 부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생길이지만 어쩔 수 없다. 사랑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사랑의 충동이 강하다. 사랑의 힘이 강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물장경로 부도주의, 시부도 부도주의. 그래서 만물은 이렇게 연고성세를 겪죠. 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 일장 춘몽인데 그것은 부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미 죽어있다. 그렇죠.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하루하루 놀자. 그거 죽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은 험한 거 아닙니까. 도는 죽음을 이기는, 육신의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그런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도다. 곡신 불사. 곡신은 성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한자는 특기어 물 보십시다. 요거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보시고. 자, 적어도 도덕경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만 마음에 두시고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지 몰라요. 이거 도를 실천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제가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몰라요. 왜냐면은 안다는 게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도는 내가 나의 삶으로 아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